예, 돌비와 신비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예, 제가 한 번씩 그런 말씀 드리죠. 우리가 에베소서를 배우게 되면 에베소서에서는 우리들에게 두 가지의 주소가 있다라고 합니다. 하는 얘기를 한 번씩 제가 하죠. 예, 하나의 주소는 이 땅을 살아가는 주소이고요. 또 하나의 주소는 하늘의 주소예요. 우리들은 이렇게 두 개의 주소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인데, 예,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도 우리들은 두 개의 비석이 필요해요. 하나는 돌비고요, 하나는 신비예요. 예, 돌비라고 하는 것은, 예, 우리가 말 그대로 돌에다 새겨놓은 비석을 얘기하는 것, 돌에다 새겨놓은 글씨를 얘기하는 거죠. 예,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신비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다 새겨놓은 글씨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계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예, 오늘 본문 고린도서 3장을 통하여서 돌비와 신비에 대해서 서로 이제 비교를 하면서 고린도서 3장에서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한번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선 3장에 보게 되면요, 1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 고린도서 3장 1절이에요. 예, 1절 합독하도록 할까요? 1절만 합독합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아멘. 예, 여기서 1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1절 내용이 무슨 얘기겠어요? 예, 내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자천이 뭡니까? 추천은 뭐고 자천은 뭐죠? 추천은 내가 다른 사람을 소개할 때 그게 추천이죠. 자천은 내가 나를 소개할 때에, 내가 나를 천거할 때 그게 자천이 되는 거죠. 예, 해서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가, 내가 지금 뭐하러 너희들한테, 예, 사도의 자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사도의 자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과연 내가 여러분들한테 신앙생활에 대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이 어디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굳이 내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건데 내가 그래도 한 번 더 너희들한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2절 합독합시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절 제가 봉독할게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 고린도 교인들은요, 사도 바울과 그의 전도 팀들이 해놓았던 전도의 열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전도의 열매로 기독교인이 되어져 있는데 내가 뭐하러 여러분들 앞에서 사도의 자격을 한 번 더 이야기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예, 우선 하나의 증거, 내가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도인 것에 대한 증거, 첫 번째 여러분들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요, 당신네들이 내가 여러분들을 위한 사도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자격에 대한 증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증거가 뭐냐 하면, 예,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해서, 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을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으셨는데, 예, 이것이 어떻게 해서 된 것이냐 하면 성령에 의해서 삼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추천서를 써가지고 그 추천서를 들고 가면, 예, 추천서를 써준 그 사람을 내가 인정을 하면 추천서 들고 오는 사람을 내가 받아줄 수 있어요. 그런데 갑돌이, 짜식이 말해, 갑돌이, 내가 무슨 갑돌이를, 얼마나 내가 갑돌이를 싫어하는데 당신이 지금 갑돌이 믿고서 나한테 온 거야? 가! 필요 없어.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추천서라고 하는 건 그렇단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갑돌이를 존경하고 갑돌이를 내가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갑돌이가 추천하는 영철이를 내가 얼마든지 인정하고 받아줄 수 있죠. 왜냐하면 갑돌이를 존경하니까. 그렇지만 내가 갑돌이를 존경하지 않는데 갑돌이 추천서 들고 오는 영철이를 내가 뭐하러 귀하게 여기겠어요? 가! 이래버리고 말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향하여서 하는 얘기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나는 여러분들한테 추천서가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여러분들한테 내 스스로를 첨가할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선 첫 번째 증거, 여러분들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 전도의 열매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도라고 한 것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지요. 예. 또 하나, 하나님께서 성령에 의해서 나를 여러분들의 사도로 삼아주시고 나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을 위한 사도로서의 자격은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빨간 글씨,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내가 이래라 저래라 감놔라 대추놔라 코치할 수 있는 자격이 나한테는 있어요. 이 뜻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저를 여러분들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목사로서 인정을 해주니까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예.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다니지 않고 다른 교회를 다닌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뭐 이렇게 귀로 듣기는 하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여러분들의 목사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마이크를 붙잡고서 막 어떤 때는 막 2시간 반씩 이렇게 떠들어도 그걸 다 듣고 계신 거란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여러분들의 목사라고 하는 자격이 되는 것이고 증거가 되는 것이란 말씀이죠.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했을 때에 우리들은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한 공동체로 모인 사람들이 우리들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했을 때에 바울은 그 뒤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로 우리들한테 율법 조문은 어떠하고 하나님의 영은 어떠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계속 이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이 왜 필요하냐 하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신앙의 코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하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대한 소문을 듣고 여러분들한테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내가 쭉 듣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이것이 필요해요.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씀이에요. 했을 때에 지금 바울은 지금 하는 얘기가 그랬을 때 율법 조문과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한 내용,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계속 이제 비교하면서 3장에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율법 조문이라고 하는 것은 돌비에 새겨놓은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에 새겨놓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구약의 율법은 돌에 새겼지만 신약의 은혜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무엇이냐 하면은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은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양을 죽여야 돼.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는 소를 죽여야 돼.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는 염소를 죽여야 되고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는 비둘기라도 죽여야 돼.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리고 야 너희들 소 왜 안 죽였어? 너 죽어. 그러면은 네가 양을 안 잡아 죽이면 네가 죽는 거야. 율법은 이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들을 향해서 계속 고발을 하는 게 율법이에요. 너 이것도 잘못했잖아. 너 저것도 잘못했잖아. 라고 계속 고발하는 것이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영은 우리들을 살려준다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편히 쉬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는 일이란 말씀이죠. 너희들이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벼워. 세상이 주는 멍에는 너무도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너희들한테 주는 멍에는 쉽고 가벼워. 그러니까 와서 나의 멍에를 지고 나의 길을 따라와. 그래서 새롭고 좁게 새로 난 길을 따라서 오게 되면 너희들이 반드시 생명과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나를 따라와. 와서 나와 더불어서 함께 이 은혜의 자리에 같이 동참하자니까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에 마태복음 넘어가도록 하죠. 계속 옆으로 넘어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해서 영은 율법은 죽이는 것이지만 영은 살리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율법은요 모세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것이 율법 조문이에요. 그렇지만 영은 더욱더 큰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 영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어요. 하다 보니까 마치 여러분들이 이제 향수 뿌리면 몸에 향이 남아있지만 그 향이 10년, 100년 동안 계속 남아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 1시간 지나면은 옅어지고 2시간 지나면은 더 옅어지고 3시간 지나면 없어져 버리고 향수 3시간 만에 없어지나요? 아무튼 예. 이렇게 향수를 몸에 뿌리면 향이 진하게 남아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향이 옅어지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과 같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모세가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마치 몸에 향수 뿌리듯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모세의 얼굴에 남아있었던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것은 어느 때 생긴 거예요? 돌 위에다가 십계명 적다 보니까 그때 생겨난 것이 모세가 받아놓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조금 있으면 사라져버릴 모세의 얼굴의 광채조차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에게는 강렬한 거죠.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나온 것은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나온 것은 저주가 아니고요.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복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서 오염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서 변질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죽어요.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아니라 이사야죠. 예. 이사야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예. 내가 내가 네 위를 지나갈 터인데 너는 나를 못 보게 될 것이야. 네가 나의 영광을 보게 되면 넌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너의 등 뒤로 지나갈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 또 이사야가 하는 얘기가 화로다 나여 내가 사람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였도다 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이사야 6장에서. 예.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스랍이 화로에 가가지고 핀 숯을 갖다가 이사야의 혀에다가 대면서 이제 내가 너를 거룩하게 했다 라고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도 나오잖아요. 예. 죄로 인하여서 오염되어진, 죄로 인하여서 변질되어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서 벗어난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대하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는 어떻게 찾아오세요? 사람의 모양으로 찾아오시잖아요. 그때는 정말로 사람의 탈을 쓰고 오시는 거죠. 사람의 인형을 쓰고 오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대화를 나누고 하는 그런 내용들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본질을 아브라함이 보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모세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는 인정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너는 나를 보고도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번 걸러서 보는 영광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뭐라고 하냐면 모세에게 향해서 이거 모세요 우리가 도저히 당신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감당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제발 얼굴에 수건을 좀 가려주세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세의 얼굴에서 드러나지는 그 영광을 가리기 위해서 수건을 갖다가 덮어쓴 건데 그러나 그래서 이제 이것을 모세의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덮었었지만 그 영광은 곧 사라져버리고 말았죠. 없어져버리고 말았죠.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모세의 율법을 읽을 때에는 얼굴에 수건을 덮어쓰고서 읽어야 되는 어떤 이러한 전통으로 이제 남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돌 위에 대한 얽혀있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신비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영광보다도 더욱더 큰 영광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시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속에 들어와서 우리들과 같이 아예 살아버리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하고 같이 살진 못했어요. 그냥 마주보고 앉아있었지 하나님과 같이 산 건 아니었었어요. 그러나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냥 찾아와 버리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 하는 얘기, 1장 6절에서 하는 말씀이 그 말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예, 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라고 하는 말을 제가 한 번씩 설명을 해드립니다만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dwelling among us라고 되어 있거든요. dwelling among us는요 전입 신고했다라고 하는 의미와 같은 거예요. 예, 우리들 사이에 당신의 거처를 마련하셨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 전입 신고. 예, 하나님의 주소가 하늘에 있는데 하늘에 있는 주소를 땅에다가 우리들 사이에다가 옮겨 놓으신 거예요. 예, 그게 dwelling among us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그 말씀이에요. 예,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같이 계셔요. 의의 영광이에요. 더욱 큰 영광이에요. 이건 단지 그냥 앞에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아예 내 안에 들어와서 나랑 같이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몸을, 내 마음을, 내 영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당신께서 원하신 방향으로 우리들을 끌고 가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들로 하여금 더 이상 불의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불의의 종이라고 하면은, 예, 결국엔 어떻게 돼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불의의 종이죠.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같이 계시지 않았으면 우리들은 벌써 지옥 갈 인생들이었단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우리들을 살펴주시고 우리들을 돌봐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자꾸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아침에 보았던 것처럼 우리들의 죄악된 습성은 여전히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기보다는 그저 내 길을 가고자 하는 내 욕심의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런 성향이 아직까지도 우리들에게 남아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조금씩 바꾸어서 변화시켜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들을 바꿔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예, 이것이 예, 돌비와 신비의 차이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이제 보게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율법 전문은 정죄의 직분이지만 예, 영의 하는 역할은 의의 직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죄는 뭐고, 예, 여러분들이 우리가 법률 용어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용어를 알 필요가 있는데, 정죄라고 하는 것은요, 검사가 하는 게 정죄예요. 우리가 구형이라고 하죠. 예, 구형했다라고 하는 것이 정죄예요. 예, 해서, 변호사하고 검사하고 판사 앞에서 죄인을 두고서 서로 간에 막 이야기를 하죠. 설왕설래를 하죠. 검사는 이 사람이 이렇게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검사예요. 그러면 변호사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지만 이 사람은 이런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 참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을 좀 돌봐줘야 돼요. 라고 말하는 것이 판사이죠. 했을 때에 막 이제 서로 간에 변론을 왔다 갔다 이제 해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마지막 이제 변론을 하면, 마지막 이제 선고하기 직전에 검사가 뭐라고 하냐면은, 판사님이시여,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고,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징역 5년형이 합당한 줄로 압니다. 하고 나는 징역 5년을 구형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정죄예요. 예. 이 사람은 징역 5년짜리 죄인으로 합당합니다. 이게 정죄예요. 이 사람은 사형에 해당합니다. 라고 하면서 사형에 합당한 죄인으로 정죄하는 거예요. 그럼 이 정죄는 아주 확정된 건 아니에요. 예. 언제 확정되었냐 하면, 판사가, 검사는 지금 이 사람이 징역 5년을 구형을 했지만, 변호사가 하는 말을 들어보고, 여러 가지 또 법 조항을 살펴보았을 때에, 이 사람은 5년보다는 3년형이 합당하다. 그러므로 3년형을 언도한다 하고서 땅 하면 그게 확정되는 거예요. 해서 우리들은 지금 율법이 우리들을 자꾸 정죄하고 있어요. 율법이 우리들을 정죄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은 율법에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은 이것도 안 지켰죠. 저것도 안 지켰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을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예. 세상 법정에서는 죄의 경중에 따라서 징역 5년짜리도 있고 사형받는 사람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의 경중이 없죠. 마치 어느 영화에서 한 대목인 것처럼 바윗돌이 됐든 바둑돌이 됐든 물속에 빠지는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는 이 사람이 죄인이냐 아니냐만 따질 일이지 얼마만큼 많은 죄를 지었느냐 얼마만큼 적은 죄를 지었느냐 이걸 따지진 않아요.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예,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죄인이냐 아니냐를 따질 일이지 얼마만큼 많은 죄를 지었냐 따지지 않아요. 세상 법정에서는 어느 만큼 많은 죄를 지었으면은 무기징역, 조금밖에 죄를 안 지었으면 집행유예. 세상 법정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무조건 사형 아니면은 그러니까 지옥 아니면은 천국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천국 하나님의 법정이에요. 그랬을 때에 마귀는 율법 조항을 가지고 우리들을 자꾸 고발하는 거죠. 하나님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이 사람이 저런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정죄하기를 사형으로 정죄합니다. 왜? 율법에서는 죄를 지었으면 다 죽음이니까 라고 마귀가 하나님을 향해서 사형을 지금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구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변호석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그렇지만 이 사람이 나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그런 죄를 지은 것은 맞지만은 그래도 십자가의 피를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이 믿기만 하면 구원해 준다고 했으니까 비록 마귀가 하는 말처럼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은 맞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나에 대한 십자가의 피를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죄를 지은 자가 죽는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율법이고 그러나 나를 믿는 사람은 살려주겠다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 사람을 살려주셔야 됩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변호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최종 선고를 하시는 거죠. 그랬을 때 뭐래요? 우리들이 죄는 죄인이지만 우리들을 살려주겠노라 라고 하는 구원받은 죄인이 되는 거죠. 이게 심판이에요. 그게 의의 심판이에요. 우리들은 그래서 의의 직분을 가지고서 의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 우리들을 정죄의 직분자로서 우리들을 정죄하는 사람이 마귀이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따라서 비록 죽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알았다. 그래도 내가 너를 살려주마 라고 하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존재들이 우리들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해서 율법은 우리들을 죽이고 우리들을 고발하고 우리들을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 율법이지만 하나님의 영은 우리들의 신비에 새겨진 하나님의 영은 우리들을 살려주고 하나님의 더욱더 큰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해 주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의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사람으로 삼아주는 것이 율법과 율법 조항과 영의 차이점이더라. 돌비와 신비의 차이점이더라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랬을 때에 모세가 쓴 수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마지막으로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모세가 쓴 수건의 의미가 무엇이냐? 모세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건을 썼을 때에는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은 백성들 때문이었었어요. 아까 왜 백성들을 위한 것이라고 아까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백성들을 위한 것은 왜냐하면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감당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뒤에도 모세가 수건을 벗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시작. 영광이 사라지면 믿음도 사라질까 하여. 이거예요. 결국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모세를 향하여서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냐 하면은 눈앞에 보이는 기적과 이적을 따라서 믿는 믿음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는 것이 아니고요 기적과 이적을 바라보고서 믿는 이러한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굳이 표현을 하자면 유치원생 정도? 이런 유치한 신앙의 수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모세의 백성들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14절 15절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할까요? 오늘 고린도후서 3장 14절과 15절 말씀이에요. 함께 합독합니다. 14절 말씀.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라고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요 이 사람들이 모세 시대의 사람들이 기적과 이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이러한 그저 단순하게 돌비에 새겨놓은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면은 안 믿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기적이 눈에 보이면 믿고, 이런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모세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수건을 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내 얼굴에서는 영광이 사라졌는데 내가 수건을 벗고 영광이 사라진 맨 얼굴을 이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은 이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믿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 묶어두기 위해서라도 모세는 계속 얼굴에 수건을 쓰고 있어야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상한 묘한 전통이 돼가지고 이 바울 시대 이때까지도 사람들은 모세 율법을 읽을 때에 얼굴에 수건을 쓰고서 읽는 이상한 이제 전통이 생겨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우상 숭배인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표면적으로만 알고 있는 이러한 단편적인 유치한 수준의 신앙생활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사람들은 여전히 어리석은 성도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모세 시대의 사람들의 어떤 한계였더라, 신앙생활의 한계였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인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우상 숭배하듯이 그렇게 섬기던 그런 모습이 이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두려움에 얽매여 있는 심령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다 보니까, 자기 그냥 생각하기 좋은 대로 하나님을 이해를 하고 어떤 오해하는 모습으로 살다 보니까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매달려 있어만 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17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17절 또 가도록 할까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기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어떤 기적을 경험하지 아니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씀이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거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은혜를 더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 돼요. 무엇인가 눈에 만져지는, 내 손에 만져지는 것이 있어야 되고 내 귀에 들리는 것이 있어야 돼요. 이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래야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은 이것이 결국에는 두려움의 얽매인 심령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지 못하다 보니까 모르면 어때요? 두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17절에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믿게 되면 우리들은 어느 곳에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편이신데 이 세상의 창조주가 내 편이신데 뭐가 들어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잘해서,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뻐할 만한 것이 있어서,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것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나는 도리어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고요, 나는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나이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지,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내가 무엇인가 잘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서 이래서 살아남은 것이 결코 아니란 것이죠. 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워하는 이유는 내가 이걸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께서 날 미워하시면 어떻게 하지? 이게 두려움이에요. 내가 요걸 이렇게 좀 삐딱하게 했는데 요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날 책망하시면 어떻게 할까? 이게 두려운 신앙이란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면서 나에게 복을 더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나면, 아,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참 내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를 이제 알겠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 집에 하녀로 그 집에 들어가서 살 때에는 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요. 그렇지만 그 주인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을 해서 나와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내가 이 집의 하녀가 아니라 이 집의 안주인이 되죠. 그러면 안주인이 된 뒤에도 여전히 남편을 무서워하고 남편을 두려워하면 되나요? 그거는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 아무리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더라도 아내가 여전히 하녀로 살아갈 때의 어떤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남편을 대한다면은 이 사람은 진정으로 이 남자의 아내가 된 것이 아니라 비록 호적상으로는 아내일지라도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하녀로 남아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신앙이 지금 두려움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심령이라 한다면은 그러한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좋아라 하실까? 저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온전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서는 자유함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이 편하고 속이 편해요. 내가 그 사람한테 오늘 아침에 내가 너무 힘들어. 여보 당신이 아침 차려놓고 가. 라고 해도 아내로서는 떳떳한 거예요. 왜? 내 남편은 내가 아내로서 내 남편에게 아침밥을 차려주지 않더라도 남편은 여전히 나를 사랑할 거야 라고 한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나 오늘 너무 피곤해. 아침밥 못 차려주겠어. 그냥 차려먹고 가.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녀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오늘 아침밥을 안 차려주면은 저 남자가 나한테 이혼하자고 하면 내가 이 집에 쫓겨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러니까 피곤해도 억지로 일어나서 아침밥 차려준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아내가 아니고 하녀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영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과는 별개로 떨어져 있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말씀하시기를 마치 아내를 대하듯이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는 거란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대하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함부로 하자 이것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정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칫 방종으로 흐를까 싶어서 어느 정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한한 자유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돌비와 신비의 차이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은 사실은 그렇게 그냥 설렁설렁하고 이렇게 대충 설명하고서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아닌 것은 분명해요. 그렇지만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드렸던 그 예화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녀로서 그 집에서 그 집 남자 주인을 섬길 때의 마음가짐하고 그 남자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해서 나와 결혼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나도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나도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을 나한테 월급 주는 월급 주는 주인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남편으로서 그 사람을 대할 때 그때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려움이 얽매인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모습을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고 있는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쓰고서야 모세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그 두려운 마음들,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새기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나를 따로 떨어뜨려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들은 여전히 하녀의 마음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더 이상 하녀로 살지 말고 나의 아내로 살자니까 나의 가족으로 살자 말이야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고린도후서 3장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들에게 더욱더 큰 영광 가운데 이르도록 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위로를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성령이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들의 삶이 이렇듯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더욱더 커다란 자유를 누리는, 율법의 조항에 잡혀서 두려워하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또 큰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살아있는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